1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당신을 살리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들게 하였느냐. 아멘. 내려놓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아프리카에 사는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원숭이의 손이 들어갈 만한 구멍이 뚫린 조롱박에 땅콩이나 밤 등의 열매를 넣어서 나무에 걸어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밤중에 냄새를 맡고 다가와서 그 조롱박에 땅콩을 먹기 위해서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땅콩을 집습니다. 그리고 손을 빼내려고 합니다. 빠지지 않는 겁니다. 손을 놓아버리면 빠지지만 땅콩을 쥐고 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밤새도록 원숭이가 손목을 빼려고 애쓰고 애씁니다. 하지만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원주민들에게 붙잡혀서 죽게 되는 겁니다. 놓아 버리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놓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숭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만 놓으면 하나님이 자유하게 해주겠다고, 그것만 내려놓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것만 포기하면 내가 더 복된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놓지 못합니다. 집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깝게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우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야곱은 장자가 되기 위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에스와 싸웠습니다. 심지어 에스가 먼저 나가려 하자 발 뒤꿈치를 잡고 못 나가게까지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냥한 이후에 굶주려 있는 에스가 붉은 죽을 달라고 할 때 흥정을 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에서 대신 축복 기도를 받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죠. 외삼촌 나반을 속여서 제사를 굴려가기도 합니다. 더하여 이전에 하나님과 더불어 베델에 머물며 예배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과 세겜에 머물다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세겜성의 남자들을 몰살시키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런 야곱의 삶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내 삶의 문제가 바로 너의 삶의 문제라는 것 너도 알고 있지?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곱의 생애 가운데 가장 빛나고 가장 흥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예배 전에 성경 공부하는 팀들에게는 제가 가르쳐줬어요. 그 답이 뭔가를.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이 결혼했을 때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할 때 행복하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묻지 말아야 되겠지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는 행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당연히 행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대답은 안 하셨지만 행복하셨을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랬습니다. 야곱이 야복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다. 맞습니다. 구원의 체험을 한 때니까 당연히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답이 언제가 하면 7년 기근 때문에 요셉의 아버지로서 애굽 땅 고센으로 내려가서 머문 시간입니다. 그토록 높아지고 싶었던 야곱이죠. 그토록 부족함이 없이 살고 싶어 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의 나그네 세월이 길지 않지만 험악했습니다. 라헬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고 그리고 야곱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지만 그 삶의 결론은 뭐더라고요? 험악했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7년 기근 때문에 요셉의 아버지로서 애굽 땅 고센으로 내려갔을 때 그는 만인 지상의 총리인 요셉의 아버지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요셉이 그 아버지를 동양해 주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삶을 그가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만큼 흥한 때가 없었고 부한 때가 없었으며 높은 자리에 머문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의 전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생애 중에 그때가 가장 흥했고 가장 그때가 복되었고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구나 알고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 43장의 야곱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왜요? 미래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집착합니다. 야곱은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쯤이면 야곱이 기도하겠네 라고 기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이상하게도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나를 지금의 상황 속에 머물게 하시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차가 없어가지고요. 차만 있으면요 매주일 교회 나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차 주세요. 차 없어서 교회 못 나온대요. 제발 차 주세요. 그랬더니 그 차가 좀 어디 간 줄 알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나이다. 매주일 푸른 초장으로 가는 거예요. 막대기를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막대기가 아니라 자기 막대기를 흔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복도 하나님의 역사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셉이 시몬을 볼모로 잡고 양식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양식 덕분에 기근 중에도 야곱의 가족들은 굶어 죽지 않고 살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식은 계속되는 심한 기근을 살아내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참 기쁜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혼할 때 기쁘셨죠? 근데 그 기쁨이 며칠 가는가요? 내 아이가 좋은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기쁨이 1년 가죠? 햄버거 어제 졸업을 했어요. 남들이 그래요. 아니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고.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단에도 1등하고 햄버거도 1등하고. 아니 연달아 그렇게 부모가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연설해도 되냐고. 남이니까 역시 함께 안 기뻐해 주시네. 아프시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뻤어요. 근데 사실은 어제 제 아내가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미루었어요. 작년에 제가 써가지고 아내와 함께 했는데 이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초안만 잡아주고 여보 당신이 해. 그리고 옆 앞에 전설하고 저는 뒤에 서 있었는데 사실은 어제 현빈이가 연설하는 내용을 들으면서도 제 아내가 하는 연설을 들으면서도 기쁨보다는 여기가 아려운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거는 행복해야 되는 시간인데 눈물이 나와요. 근데 또 기뻤어요.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이러한 기쁨들은 유효기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질적인 해결을, 본질적인 행복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근 중에서 양식을 가져오므로 말미암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가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야곱의 말을 유의해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양식을 사와야 맞습니다.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가 오늘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넘치도록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복을 줄 것이고 이렇게 복을 줄 것이고. 주간 성경 공부 하시는 분들은 문제를 풀면서 봤을 겁니다. 저주가 몇 가지예요? 12가지인가 그렇죠. 복이 몇 가지예요? 안 세보셨죠? 너무 많아서 제가 세개 그럴까 그 문제를 안 냈어요. 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가도 보고 들어와도 보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가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만물을 주세요. 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물을 주셔야 되나요? 하나님 그 만물 가지고 내가 천불 쓰고 9,000불은 우리 건축하는데 제가 헌금할게요. 입당해야 되는데 제가 성전 들어갈 새로운 기구들을 사는데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죠? 대단한 꿈입니다. 형들의 몇 단이 자신에게 전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열왕들이 요셉에게 전하는 꿈입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도 직감적으로 대단한 꿈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꿈입니다. 우리는 이 꿈을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는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틀립니다. 이 꿈은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사용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꿈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셉아, 너의 삶은 네게 아니라 내 거야. 요셉의 삶이 요셉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복음적 삶이라는 것을 그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멘.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힐 뻔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입니다. 몸만 박힌 것이 아니에요. 아우 아파 고통스러워 그러다가 빼고 내려온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대요. 그리고 뭐라 말씀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대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지? 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1번 한국, 2번 에콰도르, 3번 베들레헴, 4번 예루살렘. 3번이죠? 네, 3번 맞습니다. 자,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1번, 베들레헴이 좋으니까. 2번, 하나님이 거기 태어나라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죠? 2번이죠?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좀 폼나게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싶은데 그 시골에 베들레헴 별 볼 일 없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십자가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별로 안 힘들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죄는 없으시되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고통을 느끼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모세 혈관이 터져서 땀방울이 피가 맺혔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직감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엄청난 고통을 공포를 직감하게 되면 모세 혈관이 터져버린대요. 그래서 피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땀방.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기도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그러고는 잡히셔가지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무슨 말이냐고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꿈꾸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게 임하게 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내가 머무는 이 자리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정말 그러실래요? 먹을 것 없어서 매일같이 염려해야 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가게문을 열어놨는데 하루에 많이 와야 3명, 4명 오는 그 삶을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남들은 대학도 잘 가고 남들은 취업도 잘하는데 도전하는데도 매일같이 낙방하는 삶을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면 그래도 아멘 하나님 오르십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림으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마다 자신이 원하는 삶, 자신이 되고 싶은 삶,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꿈에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취업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기도하세요. 제가 그랬죠. 좀 배포 좀 크게 가지라고. 꿈을 가지려면 크게 가지라고. 하나님 만불이 아니라 하나님 10만 불, 100만 불 그렇게 기도하세요. 근데 그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주세요. 주셔서 이 땅의 한인들 제가 책임질게요. 이 땅의 선교사님들 맨날 재정 걱정하고 그렇게 그 사역하는데 내가 그분들 책임질게요.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쉼없이 생각하죠. 쉼없이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때 그 중심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습니다.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혹은 목사님 때문에 오늘도 안 나가면 보나마나 또 전화하시겠지? 그런데 가장 많은 이유는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나 자신이 있어요. 왜 짝대기 들고 푸른 초장으로 나가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뱀이 이렇게 말하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래? 그러면 따먹어야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존재가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이는 야곱도 다르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의 필요가 그거야. 내가 원하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그 아들 시므온이 어떤 상황이에요? 베냐민이 안 데려가면 죽임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기 똥거집 때문에 아들들이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야곱에게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이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야곱은 우리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요, 곧바로. 굳이 아들들 고생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요? 아 그러면요 같이 내려갈게요. 복잡한 똑같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렇게 길어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도 않는 겁니다. 왜요? 첫째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악의 본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둘째,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님께 묻기 귀찮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삶이 무척이나 고달파질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요. 어떻게 결단하냐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묻고 또 물어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새벽기도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 해도 돼. 그러시겠죠? 하나님께 물었다가는 새벽기도 하라고 그럴 것 같으니까 못 묻는 거예요. 누군가만 보면 속이 뒤집어지는데 불편한데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두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런 대로 지내. 그러시죠? 아니요. 손 내밀래요. 용서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그의 필요를 채워주래요. 그럴까봐 못 묻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하실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 주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요.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야곱이 처한 상황이 어떠합니까? 양식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양식을 사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양식을 사려면 요셉이 요구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즉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요셉 앞에 서야만 양식을 구할 수 있고 살게 되는 겁니다. 4절 5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유다는 양식을 사오기 위해서 그들이 충족시켜야 될 조건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베냐민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왜 괴로움이에요? 요셉도 잃었는데 베냐민도 잃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100세에 얻은 아들 귀한 아들 이런 것처럼 나머지 10아들은 관심 없어요. 나머지 10아들이 다 죽어도 베냐민만 있으면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곱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다 내줄게요. 근데 새벽기도만을 하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99명요 내가 다 안아줄게요. 다 사랑할게요. 근데 저 사랑만큼은 나에게 사랑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게 뭐라고요? 베냐민이에요. 왜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말하죠. 맞아요. 괴로움이에요. 아버지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말은 아니에요. 지금 아들들이 야곱 아버지를 괴롭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야곱을 괴롭게 하고 있나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아니냐고. 그런데 왜 이 상황을 내게 주셔서 나를 이토록 괴롭게 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더라면 정말 그럴 수 없는 거 아니냐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할 일이 없어서 야곱을 괴롭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야곱이 왜 우리가 괴롭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까? 그것은 내 생각을 꺾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고 내가 정말 놓고 싶지 않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잠언 16장 2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빌경은 사방의 길이더라. 내가 보기에 그 길은 바른 길이에요. 옳은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방의 길이래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게 만들고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복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는 다 됐고요. 그냥 부자만 되게 해주세요. 그냥 건강하게만 해주세요. 그냥 형통한 한 사람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섬길게요. 하나님하고 추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왕이 되는 아담의 본성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 겁니다. 야곱에게 기근이 주어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기근을 주시지 아니하고 야곱을 하여금 애굽 땅에 내려가게 하지 못했을까요?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로로 하여금 야곱을 극진하게 대접하게 해서 그 땅에 정착하도록 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제가 욥기 말씀을 예배 시작하면서 읽어드렸죠. 하나님에게는 하고자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굳이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시는가 하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으로 단순히 야곱을 내려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라? 아니에요.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요셉을 만나고 생애 최고의 행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생애 최고의 행복도 영화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항복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척이 아닙니다. 못 박혔다가 심심하네. 너무 아픈 것 같아. 좀 이따 올라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다시 내려가서 실컷 돌아다니다가 다시 못 박아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11절과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야곱은 아들들에게 그 땅의 아름다운 소산, 즉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가져다가 예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유익이 있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요? 요셉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들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가져가서 보세요. 우리가 총리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죠. 갑절의 돈을 가지고 자루하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것을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누가 준 거예요? 요셉이 준 겁니다. 기근의 때 곡식을 팔아서 돈이 주체하지 못할 정도가 요셉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져가서 요셉이 준 걸 도로 돌려가지고 배를 더해서 준다고 해서 그 돈이 요셉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성적이 주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소녀의 이름보다 나으니 이름을 알아가는 것은 정칭제와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어 하세요. 우리가 헌금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봉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도 답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금하지 않아도, 우리가 봉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예배하라고 하시나요? 왜 기도하라고 하시죠? 왜 헌금을 하고 왜 봉사라고 하시나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시고 나의 왕이심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네요. 그래서 그 주신 것 가운데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이게 뭐라고요? 예배예요. 이게 봉사예요. 이게 헌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야곱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을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내가 이렇게 조금의 갑절로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하나님 우리를 연락하시겠지.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곱의 착각입니다. 종리는 예물도 돈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야곱이 베냐민을 형제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 보내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가 비로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야곱이 드디어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다른 모든 아들들을 다 잃는다라고 해도 결코 잃을 수 없는, 내어줄 수 없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식이 떨어서 굶어 죽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죽어도 나는 내 아들 베냐민만큼은 못 내보내. 그게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베냐민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이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은혜로 이끌어 오셨으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흥하게 하든 망하게 하든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결코 내려놓지 못하는 베냐민을 걸고 넘어진 겁니다. 그게 내려놓지 않고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끝까지 잡고 놓지 못하는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그가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애굽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복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3장 말씀을 보자고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죠. 참 좋은 믿음입니다. 그죠? 분명히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죽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걸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더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음을 다니엘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실까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을 원문대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니요.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다 빼앗고 다 내주고 바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전적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목자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먹이고 이끌어 가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10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가 내게 목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무엇인가는 야곱처럼 하나님 다 되지만 이것만큼은 절대 내가 내려놓을 수 없다고, 절대 잃어버릴 수 없다고, 이것만큼은 내가 순종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빼앗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 좋은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 주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다스림이 야곱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삶은 험난한 삶이었습니다. 그토록 원했지만 자신의 희망이,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꿈을 이루어주셨어요. 이후의 삶은 최고의 행복의 삶이 됩니다. 행복은 나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기근이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결코 행복의 자리에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야곱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주고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기도하십시오.